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중요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정리해가는 결정,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워낙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주일의 사건이 긴 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냥 승리자로 정복자의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겸손한 메시아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 물론 스가랴서나 이런 구약에 예언은 되어 있지만 설마 했겠죠. 우리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그분의 사역이 겸손 그 자체요, 마지막에도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입성하시는, 의도적으로 교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청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성전이 도적의 굴로 변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그 기능을 회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보였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멀쩡한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파하게 이른 무화과가 없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잎사귀는 무성하고 겉에 행동은 많은 예배와 분주한 모습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열매 없는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의 핵심 부분을 찌르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내용의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가 강림해 있고 역사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성전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을 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난한 심령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바른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모든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게 하는 이 책임을 제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적인 모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은 다 부차적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많은 부속 건물이 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찬양이 죽어가고 예배가 죽어가고 기도가 죽어갈 때는 건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이나 외국의 큰 교회를 탐방해 갈 때 큰 건물, 얼마나 큰지 천정이 잘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텅텅 비어갑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의 메시지는 전혀 복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이런 내용만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마라나타의 신앙과 하나님의 오만 임재 속에 축복과 심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점점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무슨 자기 개발과 같은 그런 내용만 쭉 강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은 새끼 걱정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새끼 문제로 육신의 양식에만 매달린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의 삶의 직장과 사업, 새끼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무엇이 우선순위고 중요한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오직 의인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하실 거라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보를 하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정말로 가란 심령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단들의 책임을 저는 감히 우리 교회에도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이 가란 심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때 절대로 저는 이단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가란 심령이 충만히 은혜를 받을 때 어떠한 비진리가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정말로 성전의 바른 기능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강력하게 행하시고 그것을 가르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감 내려라 떡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엄청난 이권이 오고 가고 있는지, 큰 경제적인 어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수백억, 수천억, 수조에 이르는 그러한 경제권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에 도전을 느낀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정말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러다 우리 밥줄 끊어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님과의 사역 속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겉의 모양은 신성모독이요 예수님께서 비진리에 섰다고 얘기하자면 깊은 내면에는 이러한 강력한 그들의 이권과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자, 첫 출발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권위,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위, 그 힘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의 도전을 받을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곧 정체성과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권위와 연결되는 말씀을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주님에 대한 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전은 아무나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허락받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은 나쁘지만 크게 이렇게 저촉되는 점이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치명적인 얘기를 이 성전을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학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겠습니까? 성전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쫓겨나죠? 여기서 일하고 여기 성전에 관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나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권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오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한 그룹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누가 빠졌죠? 서기관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바로 그 당시에 최고 의결기관,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여러분 모든 게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국가에서 어떤 일들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공회, 이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지금의 우리의 국회와 같습니다. 훨씬 더 국회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구성원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심각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이 올 때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놈인데 도대체 얘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우리 권위에 이건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 사절단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러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 중에 하나니까 사법기관 중에 행정 의결기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정부가 힘든 게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줄 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그 국가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협치를 의논하고 서로 상의해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야당과 여당의 긴밀한 대화 속에서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로밖에 갈 수가 없죠. 자, 여기서도 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그 질문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와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최고 의결과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와서 조사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헬라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힐난하고 비난하고 막 따지듯이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도대체 너는 무슨 똥배로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너를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주면서 한 학자의 이 분석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학자는 이런 식으로 이 지도자들의 질문을 해석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성전의 책임자다. 네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는 정식 자격을 얻어서 정당하게 이곳의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비판하느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불법이고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예. 여러분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관들 임명하는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한다고 여기 담임 목사 그만두고 저 장관 시켜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 보이지만 국가에서 만약에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식 권위 기관에서 임명을 하면 그때부터 권위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직위를 통해서 권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정당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위를 받았고 우리가 바로 그 권위의 실체이고 우리는 적법한 과정 속에 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네 권위를 가져왔고 도대체 누가 그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주었느냐, 이 질문은 그런데 굉장히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어떤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몇 번을 숙고해서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덫에 잡을까 생각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비판하는 이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나를 따르는 이 군중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종교주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No, 우리가 권위다. 우리가 사내들이나 아니냐,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너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됐다. 이제 무엇으로 고소하면 되죠? 신성모독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권위를 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세 부류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다,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선지자가 되고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았다, 도저히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직접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초반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전형적인 랍비식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해 오면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대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공경에 빠졌는지를 그들 스스로 의논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과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 메시지의 모든 초점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권위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나다. 왜 너희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얘기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면은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권위를 받은,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당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선지자인 우리의 세례 요한을 낮추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들의 인기와 모든 것이,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당황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I don't know, we don't know, 우리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 천재 소리 듣는 가장 똑똑한, 가장 공부 많이 하고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겠는데요,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쪽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수 위죠. 그래요? 나도 그러면 대답 안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 끝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 성도들과 실질적으로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더운 날 모든 본인의 즐거움을 다 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고민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실체이고 생명인 그 자체가 왔는데도 가장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빛이 빛인데 어둠이 인식을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질문하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what과 who입니다. 도대체 네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많은 여러분, 우리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생명을 인정하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생명에 구세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권위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정체성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인데 이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 부목사님이 이거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직 안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몇 달 만에 바꾸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저는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동안 좀 놔두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 중에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찾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경우를 봐라. 그가 무엇을 전했느냐? 그것이 내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 길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자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똑바로 보고 믿어야 된다. 그분은 심판주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에는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갈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다 완성하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기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걸 다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철학의 한 사람, 소크라테스나 시타르타나 맹자나 공자처럼 저 위대한 윤리가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철학에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떨어지는 낙엽을 본다든지 자연을 볼 때 내 인생의 그 모습을 한번 비춰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 허전함, 무언가 채우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대로 세상을 가야 되는 거, 먼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나의 미래는, 나의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되지? 이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50평, 60평 집으로 옮겨갈 때 그냥 뭐 위천정에 뛰도록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지만 1년 지나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과 행복, 생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나가 영원한 세계를 보아라. 네가 영원히 갈 그 세계, 그 주님을 네가 바라봐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란다. 지금 이 행복을 네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너머에 실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권세가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어진 권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모든 마태복음 끝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교회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께 권세를 주어서 이 권세는 모든 민족을 다스릴 절대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29절인 거죠. 모든 세상이 이 권세 앞에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권세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맹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게 이 권세를, 이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세상의 대통령도 장관도 아니지만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권세 속에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이 권위에 대한, 이 힘에 대한 그래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 인간적인 권위와 거짓된 권위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본인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고 모든 이 양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유랑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썼습니다. 자기들만 배가 부른 타락된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힘을 통해서 박슬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얘기했는데 그 평화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압제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가운데 칼로 얻은 평화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성도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 정부를 물리쳤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군대의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핵심 권세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진리를 말하는 대로 사용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대로 삶 속에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노마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사랑,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됐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주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안에 그 권세를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사랑으로, 기도로 쏟아내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